오늘은 출애굽기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22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본문은 앞쪽에 21절까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21절까지는 14장의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너무 고마워서 모세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스토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22절부터 넘어오면 찬양 끝나고 홍해바다 다 건너와서 그 감격을 안고 3일째 준비해간 생수통이 바닥났는데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마침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근데 그게 독극물 같아서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다시 달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게 되는 생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갈한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다시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감기 안 걸리게 해줬어요. 거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뭐 한 번씩 다 이렇게 고생들 좀 하셨죠. 40년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이 4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40년 동안 한 번 감기 안 걸리거나 혹시 병치레 안 한 분 계십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 쓴 물 가운데서 치료의 자리로, 라파라고 하는 뜻은 의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만병의 대의사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험 볼 때 그때 200점 만점대였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180점대가 다 넘었어야 되는데 168점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시골에 강원대학교 의대는 이 정도 점수면 갈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러지 말고 육신 의사 되는 것보다 만병의 대의사 대신 예수님 따라 신학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나온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개구리 해부를 하도 많이 해갖고 저 때문에 배 갈라진 개구리가 수십 마리가 될 텐데 왜 그렇게 그걸 좋아했는지 몰라요. 생물 과목을 좋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는데 라파, 주님이 의사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를 의사라, 라파라, 치유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경제 환경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라파에서, 마라에서 라파로, 그리고 결국은 엘림까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생길은 참 고해와 같다 그러죠. 다 쓰다 그러죠. 그 돌아가신 최희준 가수가 히트했던 곡이 하숙생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그렇죠? 돌아가셨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쓰디쓴 인생이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온 곳으로 돌아가는데 온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려서 그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열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서 암으로 마치 자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 살지 마시고 가볍게 조금 내려놓고 좀 양보하고 그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벼울수록 좋아요. 인생이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 다닐 때 가벼울수록 좋아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단톡방에 계속 그랬어요. 절대 기내용 가방 외에는 가져오지 말라고. 기내용 가방 외에는 가져오지 말라고. 왜? 그 다닐 때 맨날 호텔 가서 짐 풀고 다시 또 짐 싸고 아침마다 또 짐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건 난리예요.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좀 가벼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볍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인생 살면서 쓴맛이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왜 역경이 있느냐? 왜 환난이 노도같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느냐? 정답은 없겠지만 성경은 정답 유형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24시간 내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뭔 욕심이 그렇게 많겠어요? 돈 욕심이 있겠어요? 명예 욕심이 있겠어요? 어디 단체 회장하고 싶겠어요? 딱 하나, 그저 내 생명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썩어질 세상에서 내 마음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마라로 이끌어 주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읽다 보면 늘 백성들은 불평해요.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제가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섬기는 날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날 아침에 뭐 먹었냐? 만나 먹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야. 먹는 거는, 힘은 어디서 왔냐? 은혜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 먹고 힘 있으니까 그 힘 갖고 뭘 해요? 우상을 예배하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힘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금송아지를 원해요. 저 같으면 절대 만나 안 줘. 이스라엘 백성 지금부터 40일 단체 금식, 그리고 40일 동안 저는 만나 안 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소망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힘들어갖고 살려달라고 애원해갖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온역이 있고 악창이 나고 독종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우박이 내릴 때마다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을 때마다 곧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자도 하나 더 안 죽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어떤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하게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오늘 마라의 사건 이후에 읽어보면 또 며칠 못 가서 원망하고 또 며칠 못 가서 원망하고. 그래서 제1차 출애굽 이후에 첫 원망이 뭐냐? 3, 4일 이후에 다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정신없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애굽에 종들이 일을 다 했는데 종들이 하나도 없어. 주인들이 내가 막일을 해야 돼. 농사도 내가 져야 되고 가정일도 내가 해야 되고, 야 이거 불편하다. 야 이거 우리가 정신이 나갔지. 저것들을 왜 내보냈지? 그리고 추격전을 벌였어요. 비스하롯 목가의 홍해바다 직전 앞에 있을 때에 추격전을 벌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첫 번째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가만두지.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거라 그랬잖아. 왜 광야에서 죽게? 야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칼에 찔려서 객사에서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종노릇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첫사랑, 주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페소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영혼,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2장에 에페소 교회를 얘기할 때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 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실 때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데 내 속에 주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교회에 주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격전을 벌이는 애굽과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앞으로 진행해서 길을 방향을 잡던 구름기둥이 갑자기 뒤로 빽하더니 두 백성들 사이에 와서 진을 치고, 한쪽은 밝아서 백야 현상이 일어나갖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홍해바다 건너가는 동안에 이쪽은 어둠과 흑암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행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 구름 기둥이 다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다음에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다 하고 추격전을 벌였는데 홍해바다 중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전체 말의 병거의 바퀴를 다 빼버리셨어요.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군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빌리그리암 50주년 대회를 상암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한 6만 명 모였는데 그때 입장객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6만 명이 통성 기도할 때 이 지팡이 잡고 모세처럼 흉내내고 한번 기도하자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때 이 지팡이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거든요. 이번엔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새벽녘에 모세야 또 한번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다시 물이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수장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한 찬양이 이 출애굽기 15장이고 21절까지가 찬양이고 22절부터 수르광야, 술광야라고도 하고 수루라고도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 광야에 걸어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오아시스를 만나서 야!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이거 마시면 죽는 동물이야. 그때 또 두 번째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추격전 때문에 첫 번째 원망,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이 바로 마라에서 터진 거예요.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이게 몸에 배서 습관이 됐습니다. 감사도 습관이 됩니다. 원망도 습관이 됩니다. 그저 알아서 하세요. 그냥 불평, 비난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automatically 그냥 자동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와 버려요.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은혜의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들이 생수 문제가 해결돼도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번번이 원망하지만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거 있다는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애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네, 안 돼. 네. 뗐지, 지지, 네, 그렇죠? 안 되는 거 손으로 뭐 이거 입에 들어가면 균타니까 뭐 물건 자꾸 입으로 갈 때 이거를 뺐죠. 뗐지, 그리고 뺐고 안 돼. 여러분, 이거 이 아이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거 먹으면 균타서 죽어요. 면도칼 먹으면 죽어요. 위험한 거 입에 대면 피나요, 찔려요. 안 돼를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돼를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홍해바다 건너서 처음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마라를 데려간 거예요. 자기의 오아시스였지만 그러나 그 오아시스는 안 돼 오아시스였어요. 아이에게도 엄마가 그렇게 기르듯이 영적 아이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에덴 동산에서도 다 되지만 분명히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셀프 컨트롤하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서 나와서 수르광야 들어가서 사흘 길을 얻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 홍해바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갖고 다 구름기둥 불기둥 지나가는데 특별히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모세에 속해서 그의 리더십으로 다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동시에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 마귀의 불신자의 지옥의 백성으로서의 삶,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하나는 홍해바다인데 홍해바다가 건너온 것이 바로 세례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것이 약속의 땅의 완벽한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개의 물줄기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세례를 일컬어서 우리 보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바다에서 세례받고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사탄과 놀지 마라, 귀신의 식탁과 겸하여 먹고 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라에 가서 쓴 물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을 때 그렇게 기뻤던 백성들,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백성들 막 춤추며 북치며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음 직전에 진퇴양난의 홍해바다를 수족관 구경하면서 밤새도록 건너왔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또 쫓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수장시켜버려서 다시는 애굽 백성, 그 찌긋찌긋한 애굽 놈들 다시는 안 봐도 되는 행복함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겠어요. 온 몸을 바쳐서 몸 찬양했겠어요. 그런데 약발이 3일 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얘기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잘 못하면 한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아버지 학교 가서 좀 교육 좀 받고 와라. 그래요.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어서 2박 3일 동안 또는 3박 4일 동안 어떤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5주 연속으로 뭐 이런 시리즈로 해서 성서적으로 남편의 역할, 성서적으로 아내 역할, 성서적으로 부부의 역할, 부부의 관계 역할, 그리고 성서적으로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는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갔다 오면 다 은혜 받아요. 저도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2006년도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는 살면서 모든 인간은 한 번씩 다 받아야 되겠다. 남자는 아버지 학교, 엄마는 어머니 학교, 부부지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 학교. 그래서 옛날에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이 괌에서 부부 세미나 할 때, 뭐 그때가 94년도인데 그때 저희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약발이 3일밖에 안 간다는 거. 약발이 3일밖에 안 가. 원래 엄청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뭐 서로 발 씻어주고 막 난리가 났어. 3일 뒤에는 도루묵.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자기 체험으로 그냥 확신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뭐든지 기쁨이 새 옷 사면 산날은 좋은데 오래 갑니까? 새 신발 신고 새 집, 새 차 살 때 처음에 새 차 사면 일주일에 2-3번 세차하죠. 그래요.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가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갈수록 행복해요. 복음의 능력은 갈수록 감사한 거예요. 갈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이 찐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해내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없어질 썩어질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는 반딧불 기쁨, 순간적 기쁨, 찰나적 기쁨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기쁨, 복음이 주는 그 기쁨,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갈수록 기뻐지는, 갈수록 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막 드러나는, 예수를 잘 믿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특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는데 분노는 옛날보다 더해. 입은 옛날보다 더 거칠어.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옛날보다 짜증의 빈도가 더 많아.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좋은 얘기는 듣고 자기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찐 그리스도인들은요, 갈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갈수록 변해요. 그래서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언어의 영성, 말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그렇죠?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에덴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써서 못 마시니까 쓴 곳이다, 마라다, 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모세가 원망해요. 첫 번째는 홍해바다 직전에, 그리고 홍해바다 이후에 처음 장막 친 마라에 왔을 때 또 두 번째 원망이 시작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령 예수를 믿었다면 먼저, first of first, 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천부께서 이미 그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먹다 죽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까 의로 교육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이후에 성서적 삶,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6월절의 은혜와 홍해바다를 건너와서도 걱정이 뭐예요? 뭐 마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요?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가 물에 던졌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 있어. 이것을 오아시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샘물이 쫙 갑자기 탁한 샘물이 생수처럼 하얗게 투명하게 맑아져서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몽블랑 생수보다 맛있어. 피지 생수보다 맛있고, 몽블랑 생수보다 맛있고, 바이탈 생수보다 맛있고, 또 뭐가 있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기쁨의 생수,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말하라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쓴 것으로 인생해 줬지만, 사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안고 없는 찐빵, 하나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게 바로 마라와 같은 생활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한 지시하신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지시하셨던 한 나무를 구약으로 얘기하게 되면 생명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나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행하셨던 것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가장 혼인잔치에 요긴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국도, 우리가 황제 좋아하잖아요. 황제가 사는 왕궁,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는 최고 좋은 집, 최고 좋은 권세,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요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황제의 그 위치와 권력에는. 그래서 제가 314년 동안 초대 황제 아우구스테부터 37명의 황제들 보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8년 절반이더라고요. 8년 6개월. 그 중에 34명이 암살을 당해요. 13명은 나머지는 자살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전쟁 나가서 죽어요. 어떤 황제는 즉위식에 하러 가다가 암살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1년에 황제가 5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말에 화무 11홍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꽃에 붉은색도 10일이 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한 나무가 주시될 때마다 생수로 바뀌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 제일 좋은 위치가 황제 위치인데, 인간으로서는 최고 봉우리가 황제 위치인데,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저주받은 위치예요. 황제 위치가 다 되고 싶은 황제의 자리가 저주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런 비유가 비슷한 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당첨 이후의 삶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로페케, 라파, 원어로 로페케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6월절에 10번째 재앙을 넘는 것 자체가 바로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군데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설교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은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밑에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거리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 전제 조건절이 하나 있는데, 앞절에 읽었을 때 26절에 잘 보세요. 원문을 분석해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너를 쳐다볼 때 너의 삶이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부탁한 계명들에 귀를 기울여라. attention,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명령들, 규례들, 약속들,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고 그 단어 하반절을 붙잡다 보니까 상반절을 놓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절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지팡이를 세우려고 그러면 이 지팡이가 서지 못합니다. 어떻게 세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를 잡고 있으면 서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홀로 서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질병이, 애굽에 임했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듣기 거북하겠지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의 시간들이에요. 딱 예외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켰던 욥. 성경에 욥에 관한 이야기를 나올 때 네 가지 특징적인 단어를 세 차례 욥기서에 반복해 나오는데, 그 욥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온전한 사람, 둘째는 정직한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넷째는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마귀한테,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마귀한테 손용삼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 손용삼 목사 봤냐?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끄러워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욥이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했던 고소의 내용이 뭐예요? 아,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소유물이 많아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돈 주셨으니까, 아, 그러면 뭐 누가 다 예수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죠? 사탄은 끊임없이 조소했어요. 고소했어요.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소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 반복돼서 나와요.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권력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초연하게 내려놨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피부병을 긁으면서도 10자식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가버렸는데도 친구들은 와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찬송하고 여전히 주를 예배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한테까지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자랑스러우셔서 그냥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사탄에게도 봐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찐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는 비록 상황은 자식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망하고 피부병으로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지만 아니요, 거기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마라에 왔지만 쓴물이지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받으면 가장 정결한 인물, 가장 의로운 인물, 가장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with God, 하나님이 안 계신 것 without God,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김명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간은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즐겁게 살도록, 자기 죄값 치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육체가 곤고하고 상황적으로 사면초가를 당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스트레스의 결과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가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기를 원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기쁨의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기쁨의 동산에 두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어디다가 두었어요? 기쁨의 동산에 두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와가지고 어디다 두셨어요? 기쁨의 동산에 두어서 거기서 쎄쎄쎄하고 텃밭 가꾸고 재밌게 살으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함장로님 텃밭에 가서 상추들 많이들 갖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맛있게들 잘 잡수셨나요? 에덴에 두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실 때 아담아, 영삼아 어딨니? 나랑 같이 산보 가자. 나랑 같이 강변을 걷자. 어딨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 욕심 체리다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다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 가리고서는 나무 밑에 숨어버렸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불러줘서 고마워요.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버선발로, 에덴 동산은 뻘거벗었으니까 버선이 없겠지만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쉼은 어떤 쉼이에요? 영혼과 육체의 완벽한 상태, 에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라에서 지시되었던 한 나무를 통하여 변화되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장 완벽한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해가 더 가고 날이 더 갈수록 주의 음성이 들리고, 찬송가에 왜 그런 게 있죠?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같이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어디로? 주 예수 앞에 오라. 마지막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요. 엘림은 큰 나무, 또 엘림이라는 뜻은 상수리 나무를 가리켜요. 거기에 보니까 물샘 12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물샘 곁에 그들이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저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아무 때나 쳤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모르지만, 어디다가 천막 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다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바알을 형성해서 쓰면 거기다가 천막 쳤을까요? 그렇죠. 아시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일 자리에 갈 때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고 여러분들이 병들게 될 때 여러분이 결정한 것 아니에요. 마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엘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디자인하신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 의도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고침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샘 12, 꼭 그렇게 해석하긴 뭐하지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각 지파 동네마다 어마어마한 샘이,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마라도 오아시스예요. 엘림도 오아시스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못 쓰는 오아시스고 이것은 가장 행복한 오아시스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라를 통해서 엘림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바로 라파의 은혜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 무엇으로? 한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파마다 부족함이 없는 샘이 12개나 있었던 거예요. 종려나무, 예수님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오실 때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나무, 이거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리고 호산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강의 끝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고 각 지파의 14만 4천의 찬양소리와 함께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천국이에요. 여기가 지상이 아니라 천국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써 있어요. 이 감격스러운 천국의 소망의 은혜, 이미 엘림에서 종려나무 속에 그들을 쉬게 하셨어요. 오늘 나는 이 종려나무 그늘에,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많은데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 다말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말로 종려나무를 다말. 그래서 여자 이름에 아름답다고 다말이라는 이름은, 압살롬의 동생도 다말이었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마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천국에서 그들이 손에 들려졌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은 온 백성들이 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물샘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사는 동안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막을 친 마라와 두 번째 장막을 친 엘림의 분명한 차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내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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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40대, 60대 가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세월이 가면 결국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100% 너무나 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한 번 택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시는데, 그 면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전능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구원에 감격을 느낄 수 있고, 그 감격 속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며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왜 엘림에다가 장막을 쳤을까요? 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생수가 여러분에게 있기, 여러분이 만든 생수 말고 여러분들이 의도해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천국을 만들어 어리석은 부자가 마음껏 참고 크게 지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노동 안 해도 되겠다,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자 했더니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네가 일생 동안 수고한 거 다 뭐냐?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만다. 좀과 동록이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장막이 하나님 앞에 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장막이 잘못 쳐진 사람들, 포인트 잘못 잡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 하나는 착각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말씀을 살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살면 손해보는 게 많고 불편한 게 많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안하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생수를 만들어야 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뭔가 나에게 생수는 필요한데 생수를 율법으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물질로 만들고 백으로 만들고 권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준 웅덩이를 뭐예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교회가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예배에 나와서 모든 섬김과, 내가 취사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해도 떨며 두려움으로 주님을 공개하는 모습으로 영과 진령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여러분이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하게 비유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인들끼리 식사 이렇게 먹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요, 이번 주일날. 그러면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는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그냥 대충 먹자. 혹시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번 주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조금 푸짐하고 맛있고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걸로 해드리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식사 주님이 임하시는 식사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애차는 주님을 위해서 섬긴 거예요. 내가 목사를, 성도를 섬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어떤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애찬의 섬김도, 심지어 큰 교회들은 주차 봉사도 있고 거리 봉사도 있는데 띠를 들고 무엇을 해도, 빗자루질을 해도, 무엇을 해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가까이 대하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적인 스스로 판 웅덩이, 대체 예배, 대체 신앙, 대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처럼 정직하시고 온전하시고 여호와 경외하시고 악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서서 설교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그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의 오장육부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 그것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 가셨잖아요.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 일컫는데, 성부 하나님의 구약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 구속사를 완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시대도 아니고, 오늘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나에게 대해서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자각력을 주신다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읽고 싶어 송일구처럼 달아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병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